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18쪽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복잡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는데 솔로몬 혼자의 힘으로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오랜 동안 수많은 물자를 준비해 놓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의 왕들의 협력으로 가능하였던 일입니다. 특히 성전 건축 전에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람은 두로라는 도시국가의 왕이었는데 두로는 베니게, 지금으로 우리가 흔히 역사적으로 페니키아라고 말하는 베니게의 수도로 지금 레바논 남부 항구 도시입니다. 두로는 당시의 해외 무역을 통해 굉장한 부를 축적하였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두로를 다스리던 왕 히람이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는 말을 듣고 먼저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 새로운 정권과 정식으로 교류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에서 말씀이 전개가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향기 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을 지을 때 백향목으로 지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왜 백향목으로만 지어야 할까요? 백향목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예, 그렇습니다. 원래 히람 왕은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재위 기간도,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는 기간과 히람이 왕으로 있는 기간이 7년이나 8년 정도 이렇게 겹쳐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람 왕은 이미 다윗의 성전 건축 계획과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을 시도할 수 없게 된 그런 구체적인 사정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히람은 다윗이 통치하던 기간 동안 항상 서로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히람이 다윗과 그 좋은 관계를 솔로몬 시대에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히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버지 다윗에게 큰 빚을 진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우호 관계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 히람이 먼저 신하들을 보내어 우호적으로 대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바논 백향목이 필요했고 두로왕 히람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 필요한데 왜 두로왕의 도움이 필요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두로는 레바논의 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왕은 레바논 백향목을 이렇게 벌목하는 그런 권리도 있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백향목은 신앙이 좋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백향목의 특징이 신앙이 좋은 모습과 같기 때문입니다. 백향목은 향이 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백향목은 좋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고 곱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곧은 그런 마음, 의로운 마음을 갖는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발아 그 새싹이 나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엄동설한 추위 가운데에 발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냉동고에서 발아가 된다는 새싹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떤 추위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잘 견뎌내는 그러한 인고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나 궁전 건축에 이 백향목을 사용하는 것이죠. 호세아 1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니. 자,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백향목의 향기가 그렇게 진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향기를 바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백향목은 썩지 않습니다. 조물 먹지 않습니다. 최고의 품질의 목재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은 그 귀한 건물을 지을 때마다 레바논의 백향목 재료를 얻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향나무라고 하잖아요. 향나무로 이렇게 향나무로 된 그 연필을 깎았던 그 생각이 납니다. 향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게 백향나무가 아닙니다. 백향나무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지중해 연안 지역의 산지에 자생하는 소나무과 상록 침엽수입니다. 높이가 40m까지 자라는 40m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반경이 2.5m까지 자라는 대형 수목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데 문화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나무입니다. 엄동소란의 추위에 중동에서 저렇게 엄청난 나무죠. 중동에서 볼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식물이 백향목인데 레바논 산맥 2,500m, 해발 2,500m 고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백향목은 추워야 합니다. 꽁꽁 얼어붙어야 살아남는 나무입니다. 참 이상하죠. 백향목은 레바논 산맥이 아니면 냉동실같이 추운 곳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그런 나무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레바논 백향목으로 선박과 집과 궁전과 신전을 지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영원한 안식을 위한 미이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향목의 송진을 구해갔고 애굽의 관에는 백향목 나무 톱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백향목을 세상의 자랑으로 비유하였고 탈무드에 의하면 히브리 사람들은 올리브 동산에서 백향목 나무를 태우면서 새해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 궁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백향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76회 백향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백향목을 시돈과 두로 왕국으로부터 공급받으면서 그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92편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자, 의인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백향목이 그렇게 추운 날씨에서도 더욱더 단단하게, 그러니까 그 나무는 정말로 너무 단단한 나무예요. 향기도 진하고 단단하고 벌레도 쏘지 않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레바논은 고대로부터 백향목 산지로 유명합니다. 백향목 원산지는 레바논 산맥인데 정말로 해발 2,500m 이상에서 자라며 적어도 300년은 자라야 목재로 가능하고 400년 이상이 되어야 열매가 맺히는 그런 귀한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향이 뛰어나고 송지는 천연 방부제로 벌레를 막아주기 때문에 건축자재로 가장 뛰어난 나무로 꼽히는 것입니다. 나뭇결이 아름답고 색향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단단하고 오래가고 병충해에 강하고 그래서 목재로 쓰이고 경과와 기름을 얻기도 합니다. 현재 레바논 국가를 대표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레바논 공원이나 정원에서 장식수나 가로수로 널리 사용되는데 서식지 각처에서 자연훼손이 일어나 숫자가 크게 줄어서 국가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은 자신들의 궁과 특별한 건축물을 계획할 때마다 백향목을 탐냈습니다. 아수르는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죽은 후에 영원한 강으로 건너갈 배를 백향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의 그 박물관이 아주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집트의 박물관에서 백향목으로 만든 배를 볼 수 있습니다. 베니게의 작은 해안가 두로가 지중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백향목으로 만든 배 때문이었습니다. 물에 강하고 단단한 백향목 배는 지중해 작은 도시국가 최강의 해상국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지나가는 모든 배는 레바논을 경유하게 되었는데 그만큼 두로는 지중해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성경의 어원, 성경을 우리가 바이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 중에 책,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그 어원이 비블로스입니다. 비블로스. 그거는 두로 왕국의 북부 항구의 이름이 바로 비블루스라는 항구인데요. 애굽의 파피루스를 실은 배가 레바논 비블루스 항구에 정박하면 유럽에서 온 배들이 비블루스에서 파피루스를 사가게 됩니다. 성경이 파피루스로 이렇게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라는 이름의 바이블은 이 비블로스라는 항구의 이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194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레바논은 백향목을 국가의 나무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국기 한가운데 백향목을 넣습니다. 이게 바로 레바논의 국기예요. 가운데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 자, 백향목. 자, 이뿐만 아니라 특수부대의 특수무대 베레모에도 백향목 문양이 있습니다. 레바논 국적의 항공사 미들 이스트 에어라인이 있는데 거기 뒤에도 뒷날개에 뭐가 있어요? 백향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백향목이 너무나 유명한 거예요.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국에서도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식물학자들이 이 생각을 하고 백향목을 이 묘목을 몰래 한국에 들여오려고 하다가 공항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뺏기기도 하고 그런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정말로 어렵게 묘목을 가져다가 한국 땅에 심기는 했지만 한국 풍토에 맞지 않아서 말라버렸습니다. 솔방울을 가져다가 냉동실에서 발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새싹이 돋아나게 하는 그 발화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심어 보았지만 한국 기후에서 자생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역에 맞는 그런 식물도 허락하시고 어떤 동물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솔로몬의 백향목 성전은 이미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백향목 건축을 볼 수 있는 곳은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1800년대에
화재로 소실된 그 탄생교회를 수리하고 이제 재건할 때 백향목을 가져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향목으로 지은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시리아에 있는데 말루라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마을인데 현지인들은 5,000년 전에 그 건물이 세워졌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 레바논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부 백향목 산지를 제외하고 레바논에서조차 백향목 씨가 거의 말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철로를 건설하면서 백향목을 마구 베어냈습니다. 심지어 추위에 땔감으로 백향목을 태워버렸습니다. 현재는 백향목 산지가 여러 곳에 있는데요. 터키 남부의 재배단을 조성했습니다. 대단위로 백향목을 키우고 있고 이스라엘 감람산 아우구스투스 빅토리아 교회 정원에도 10여 그루의 백향목이 있다고 합니다. 시편 29편 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백향목이 그렇게 우리의 좋은 신앙을 상징하는 아주 단단하고 또 이렇게 올곧고 또 향기가 나고 그런 아름다운 나무이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 나무인데 이 나무를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이 나무가 너무나 비싸다, 너무나 좋다, 향기가 좋다, 이것만 자랑하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꺾어버리겠다는, 뽀개버리겠다는 거예요. 뽀개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이 아무리 좋은 나무로 집을 짓거나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만 자랑한다면, 우리가 성전을 짓고 이 재질이 좋다, 나무가 좋다, 이런 것만 자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칭찬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반지 끼잖아요. 결혼 반지. 저는 결혼할 때 반지를 끼지 않았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금반지도 끼기도 하고 다이아몬드를 끼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왜 그래요? 변하지 않는 거, 단단한 거, 이런 거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걸 끼잖아요. 그러니까 반지를 끼면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의 사랑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거야, 단단하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그런 마음으로 반지를 이렇게 함께 나누어 끼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의미를 생각하겠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큰지 몰라,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야, 이거를 자랑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들어요. 다이아를 끼면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변하지 않을 거야, 깨지지 않을 거야 하고 얘기하는 분들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이거 어디서 샀는데, 이거 얼마나 크고 얼마짜리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이 백향목의 정신, 백향목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지, 그것만 백향목만 자랑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고 말씀하세요. 백향목과 같은 향기로운 믿음, 단단한 믿음, 변함이 없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백향목을 다루는 사람이,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은 두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보내어 히람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의 호위로 백향목 궁궐에 살면서 다윗은 하나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많은 정복 전쟁으로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이렇게 그 히람에게 백향목을 구하고 또 사람을 구하고 있어요.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오늘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태평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중심은 하나님이었어요. 솔로몬이 타락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프라이어리티 넘버 원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다 하는 거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요, 우선순위 제1번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애굽의 바로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그렇게 건설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자를 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술 먹게 하고 세상적으로 살게 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게 하고, 얼마나 세상은 그런지 몰라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 좀 이렇게 밤에 집에 들어갔는데 그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더라고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파리바게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려고 갔어요. 갔는데요, 정말로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막걸리 맛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도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아이스크림을 팔면서 그 막걸리 맛 아이스크림이 많아가지고 다른 아이스크림이 별로 없어요. 너무나 제가 충격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악해졌구나. 이렇게 악해졌어. 세상은 악해질 대로 악해지고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아니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돕는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예,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히람에게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히람이 정하는 대로 품삯을 지불하겠다고 그렇게 공손하게 겸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에게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충분한 대가를 주어야 되겠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상대방도 성공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잘 돼야 됩니다. 나도 승리하고 다른 사람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뿐만 아니라 두로의 전문성, 그들이 나무를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는 능력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잘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고 그들을 칭찬하였습니다. 자, 사실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낸 것은 이스라엘 새로운 왕과 친분을 가지려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인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이제 젊은 솔로몬에 대해서 실제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왕이 어떤 인물인지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마디 말을 하는 중에 솔로몬이 너무나 귀한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 번 더 볼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자, 그러니까요, 그 여러 이야기를 솔로몬을 통해서 듣던 히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7절 좀 보여주세요. 네, 자,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솔로몬의 이 지혜로운 말을 통해서, 솔로몬은 어린데 나이에 걸맞지 않게 너무나 지혜롭구나, 너무나 훌륭한 왕이구나, 너무나 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언어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솔로몬의 그 말을 통하여 솔로몬이 히람에게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설교한 거 아닌데 그냥 자기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도 마음의 감동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하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작은 예수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갔습니다. 인도에 가장 하층민인 텔루구 종족을 위한 텔루구 라우팔렘이라는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고 봉헌 예배도 드리고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인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도 모시고 권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함께 떠나게 되었는데, 제가 앉는 비행기 바로 옆자리에 불교 승려가 탔어요. 승려. 쉽게 말씀드릴까요? 중이 탔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 승려가 타니까 자연히 저도 관심이 있고, 어떻게 가시냐고 물어보면서 저는 이제 기독교 교회의 목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인도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러 이제 간다고 했더니 그분은 불교의 성지순례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이 대화를 이제 계속 하는 중에 마음에 감동을 얻었는지 개나리 보찜에서 뭘 꺼내는데
지갑을 꺼내더니 성교원금을 내는 거예요. 저기. 적지 않은 액수를. 이래봬도 송영교회는 승려에게 성교원금을 받은 교회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감동함을 얻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솔로몬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마지막에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 이전에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방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저는 이렇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